8월 11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고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로 말미암아 격렬히 벌어졌던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죠. 사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며 그곳에 제자들을 돌보고 세워진 교회들을 더욱 든든히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들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특별한 인도하심의 시작점이죠. 1차 전도 여행에서 성공적인 협동 사역을 벌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극심한 의견의 대립을 보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다 중간에 포기한 마가라는 인물을 다시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로 대립한 것이죠. 그렇게 대립하던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얼핏 보면 분쟁과 분열의 모습 같지만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죠. 바울은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다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를 넘어 그리스의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지역으로 건너가 복음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과 헤어짐은 보다 명확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즉, 바나바보다는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실라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더 적임자였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은 바나바와 결별하여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와 함께 자신의 고향에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묵상할 점이 나타나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되어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 읽고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초기 사역을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전개하죠. 지형적으로 루스드라는 더베와 이고니온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었죠.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이미 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지역에 교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1절에서의 제자와 2절에서의 형제들, 그리고 5절에서의 교회들이라는 표현으로 말해주죠. 바울이 가장 먼저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초기 사역점인 루스드라에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동역자로 얻게 된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방면에서 설명해 주죠. 첫째로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대체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잘 배움으로써 건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죠.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진리 교육을 통하여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먼저 믿는 유대인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이 유대인 여성의 믿음이란 유대교의 신앙이 아닌 기독교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근방에 있는 형제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기독교 신앙에 입문해 있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가 그의 모친 유니게, 그의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하죠. 세 번째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인간관계와 더 나아가 평소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죠. 디모데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폭넓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루스드라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까지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의 신앙은 여러 지역에 소문난 신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에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고 확실한 신앙을 가졌으며 또한 부모로부터 그러한 확고한 신앙을 물려받았고 더 나아가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의 평판까지도 좋았던,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부분이었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몇몇의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듯 보여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아직도 편협한 시각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죠. 여기에 바울은 특단의 조치를 행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편협함을 볼 수 있는데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자들의 행태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은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한 불편한 느낌인지도 모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불편함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편협한 신앙적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은 후에 여러 성을 다니죠. 아마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 성이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비롯하여 서쪽에 위치한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들을 주어 지키게 하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믿음에 견고하게 되고 날마다 수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회 부흥의 비밀이 있죠. 우리는
부흥이라고 할 때 양적 부흥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양적 부흥은 내적인 부흥, 곧 영적인 부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누가가 이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의 전파와 올바른 교리가 정립될 때 일어납니다. 말씀과 규례가 지켜질 때 교회는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며 수가 날마다 늘어감을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죠. 믿음 안에 거하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약하여 자꾸 넘어지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는 말씀과 규례가 올바로 서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속의 주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 나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요?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하는 교회의 규례와 교리를 나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영적 싸움에 관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가르침에 나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결단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많은 묵상의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깊이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또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과 삶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당시의 유대인의 편협함을 통한 나의 신앙적인 편협함을 바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부흥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의 도전을 우리가 간과하여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말씀을 바라보며 자신을 삼가 돌아보고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칭찬받는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혹시나 나의 편협함으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먼저 말씀을 듣고 배움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부흥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